신명기 32장 2장 2절, 7절, 13절, 14절 말씀.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신명기 32장은 노랫말입니다.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노랫말을 써서 노래의 곡조를 붙여서 그래서 외우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누군가를 시켜서 그렇게 했을 수 있죠. 노래 곡조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가사 삼아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32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노래가 굉장히 길죠. 우리 옛날에 판소리라든지 이런 노래가 막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서사시입니다. 이 43절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가운데 7절에서 9절이 이제 기억하라는 부탁입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그 앞에 6절까지, 그 다음에 10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기억해야 할 내용을 먼저 말씀하면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여기는 2절을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이 신앙의 양식을 제공해 주셨다. 이걸 기억해라. 이런 말입니다. 신앙의 양식을 제공해 주셨다. 신자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자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자의 신앙이 공허하지 않도록, 튼튼하도록, 견고하도록, 윤택하고 평안하도록 신자의 신앙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추기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가? 이 2절만 제가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2절에는 교훈, 말 이렇게 표현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자의 신앙을 격려하십니다. 윤택하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하십니다. 신자의 이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좀 이렇게 좀 넓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32장에서 말하는 말씀은 율법을 가리키죠. 율법.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율법. 그리고 역사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지금 대상인데 내 교훈이라 그럴 때 모세오경은 역사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넓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그 양식을 풍성하게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실 때 여기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처럼 내린다. 그런데 때려 부수는 장대비처럼 내리지 아니하고 가는 비처럼 내린다. 연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소리처럼 연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립니다. 예, 이슬처럼 연한 풀 위에 단비로 이슬처럼 언제 내렸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눈을 떠보면은 온몸을 흠뻑 적시는 영혼을 흠뻑 적시는 이슬처럼 단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지역적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은 2절만 봐도 이게 지금 모세의 말인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인지 구분이 잘 안 가죠. 구분이 안 갑니다. 그렇게 이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또 선지자들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하고 입을 열고 말씀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선지자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는 것입니다.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에 보면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충실하게 전하면 그것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는 비처럼, 그것이 단비처럼, 그것이 이슬처럼 신자의 영혼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신앙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기를 각오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고 신자는 강단에서 바르게 전파되는 목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여러 번 당부하는 것이 나오는데 강단에서 목사가 전하는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기 말인지를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신자에게 있습니다. 그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목사는 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러면서 진실하게 그럴 수도 있고 사기를 치면서 그럴 수도 있죠. 알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사상을. 그 신자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다 성경 읽어놓고 자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강력하게 합니까? 이단에 들어가면은 6달 이내로 생명을 아주 생명을 인생 전체를 숭두리째 바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왜요? 그 말이 강력하게 그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귀신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거 다 목사 자기의 말이에요. 그 이단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읽어놨지만 자기 말이에요. 그런데 신자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거기다가 꾸역꾸역 바치고 지옥에 같이 가는 겁니다. 분별해야 할 책임이 이 신자에게 있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풍성하게 제공해 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신자의 신앙의 양식을 제공한다 하는 것이 6절까지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신자에게 하나님이 생활의 양식을 제공하신다. 생활의 양식. 물리적인 생활의 양식을 제공해 오셨다 하는 것을 길게 말씀합니다. 여기 13절과 14절만 제가 기록했는데 13절 보시면 이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신자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다.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내어 먹게 하시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다. 젖과 젖을 내시고 포도즙을 마시게 하셨다. 광야에서도, 앞으로도, 광야에서도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제공하시는 생활의 양식은 그때그때 그 시각, 그 환경, 그 사건이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는 것처럼 가장 상쾌한 현재, 가장 고상한 형제, 가장 아름다운 현재라는 것입니다.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처럼 부드러운 현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야, 지금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는 것이다. 지금이 내 인생의 정점이다.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달콤하고 윤택한 순간이다. 아름다운 순간이다. 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야, 망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망할 일을 나한테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망하게 대우를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 그 타령이었잖아요. 우리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 그 타령입니다. 이거 잘못 나왔네. 이거 잘못 믿었네. 이거 지금 잘못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건 내 인생은 망했어. 이 생망. 야, 이거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거 하나님이 완전히 잘못하시는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짓을 나한테 하실 수가 있어? 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그 타령이었잖아요. 지겹지도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1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 가장 고상한, 가장 경쾌한, 가장 아름다운 삶을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적과 꿀처럼 달콤하고 부드럽고 윤택한 그러한 현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인생은 어차피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해석입니다. 금을 보고 금이라고 해석해도 자기 몫이고, 금을 보고 똥이라고 해석해도 자기 몫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을 꿀과 기름을 주시는데, 이건 망했다. 뭐 이런 지랄 맞는 음식을 주시고 그러냐. 이렇게 해석하면 40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40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있지, 천국에 갈 수는 있지만, 인생을 그렇게 망하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경건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경쾌하고 가장 달콤한 현실을 주신 것이다. 이 나의 현실이 내가 못 봐서 그렇지. 민수기와 신명기 출애굽기의 내용이 계속 이거 설득하시는 거잖아요. 예. 오늘 이 현실 눈물 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믿어야 될 거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꿀과 기름이다. 가장 높은 곳을 지금 타고 가는 것이다. 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 생활의 양식을 제공하신다. 7절에서 9절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라. 그걸 생각해라. 그거 기억해라. 생각하고 기억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이 내 신앙의 양식을 제공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생활의 양식도 제공해 주셨고 주신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계속해서 대화하라는 거예요. 식구들하고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이거 대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신앙의 양식을 제공해 오셨는지, 생활의 양식을 제공해 오셨는지, 어떻게 내 인생을 달콤하게, 고상하게, 아름답게, 경쾌하게 인도해 오셨는지, 이거 기억하고 다짐하고 오늘 아침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간 제공해 오신 신앙의 양식, 그간 제공해 오신 생활의 양식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또 다짐함으로 오늘 이 순간도 앞으로도 그러한 양식을 풍성하게 제공할 것을 굳게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